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와만사성. 요즘 TV 방송사마다 집을 소재로 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한 가격이나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의뢰인에게 소개해 준다거나 또는 출연자들이 평생에 꿈꿔왔던 이 집을 찾아주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송에 소개되는 이 집들을 보면 정말 한 번 정도 참 살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했던 펜트하우스, 이 펜트하우스로 인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펜트하우스에 한 번쯤 사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요즘 하우스, 즉 집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더불어서 집안을 아름답게 꾸밀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좋은 집, 화려한 집에 살면서 만일에 매일 고성이 오간다거나 부부간의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열의 9집에 걸려있는 가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가훈입니다. 뭐죠? 가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가훈 걸어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집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궐 같은 집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로 꾸며 사는 집이라 해도 가족 간에 불화하면 결코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몇 평 안 되는 작은 집이어도 가족 간에 화목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요, 행복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가정을 통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가정이 생각처럼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보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데에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사실 큰 요인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건강하게만 해결할 줄 안다면 가와만사성, 이 가와만사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가와만사성을 이룰 수 있을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늘 아브라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나홀과 하란, 이렇게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낳은 자녀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란은 롯을 낳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롯을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키워온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조카 이상으로 그렇게 자식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과 배려 속에 잘 자라게 됩니다. 무일푼이었던 그에게 아브라함은
마치 아버지처럼 이것저것 챙겨주고 여러 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롯의 재산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도 바로 롯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1절과 2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그런데요, 이처럼 좋았던 관계, 이 좋았던 관계에 원치 않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요인은 불어난 재산, 많아진 가축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어난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 물과 풀이 그리 넉넉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의 가축이 나날이 늘어났던 것이죠. 더불어서 롯의 가축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늘어난 가축대에 비해서 목초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벌어진 거예요. 가축이 별로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어요. 가축이 불어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더욱이 이 땅은 오래전부터 정착해온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이 목초지로 인해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급기야 목자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여러분, 롯이 가진 게 별로 없었을 때 이런 갈등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늘어나면서 생각지 않았던 갈등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문제가 4,0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론 이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크리스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최근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커플 가운데 한 커플들이 부부간에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10가정 가운데 3가정의 부모는 현재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 중학생 자녀와 갈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학생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와의 갈등 이유를 살펴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이 자녀들의 이 생활 태도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진다. 그게 1위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어떤 게임과 인터넷 사용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의 말대꾸, 그리고 다음이 학습, 성적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때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늘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일삼을 때,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저 자신만 이야기하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게 될 때, 여기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가치관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차이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 이념 간의 차이, 남녀 간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근데 이 차이를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주장함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처의 갈등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 상처가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건드려질 때, 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이유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으로 인해 서로 간에 몰랐던 문제를 알아가게 되고, 아프기는 하지만 서로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오래 방치한다거나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설과 추석과 같은 우리나라 명절 직후에 이혼율이 평소보다 10%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잠재되었던 이 부부 간의 갈등이 명절이라는 계기로 폭발하여 이혼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시면 다들 누워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갈등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보시고, 오늘의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건강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심하게 싸우면 여러분 집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불편해지죠. 싸늘해지죠.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주차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또 시간 때문에 막 이렇게 혹시 싸우다가 오신 혹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족 간에 이 싸움을 하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면 서로 깊은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서로를 외면하는 모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이 싸늘해질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절대 오래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싸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보기 싫죠. 외면할 수도 있고 서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마귀가 틈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고 성경도 인정을 해요.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싸울 수도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목초지로 인해서 빚어진 이 삼촌과 조카 간의 갈등이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 사실 발생할 때 누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또한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까? 조카 롯이 해야죠. 조카 롯이. 그동안 삼촌 아브라함에게 받은 은혜가 어딘데,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처럼 부유한 삶을 누린 것도, 많은 가축을 소유한 것도 아브라함의 배려와 은혜 덕인데, 그러면 이런 갈등과 문제 앞에서 롯이 발벗고 나서야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분쟁 앞에서 롯은 대단히 미온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도 옳지 않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태도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그동안 베푼 게 얼만데. 근데 여러분,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갈등의 문제를, 아니,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것으로 서로 주장하다 보면요, 절대로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운운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을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동안 얼마나 해줬는데, 이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이 관점으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롯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조카 롯에게 먼저 마음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가족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래 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와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자존심이 없을까요? 감정이 없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래전에 중고등부 시절 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요,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혹시 자녀와 전쟁 중에 계신 부모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부부간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부부들 계신가요? 혹시 성도 간에 교회 와서도 서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면, 먼저 대화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여기에 여러분, 손 내미시는 용기, 그리고 진실된 마음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가족 간에 드리워진 갈등의 문제 잘 해결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발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현실적으로 이제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길로 이제 독립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를 양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촌 아브라함,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화도 시도하고 또 이러한 이 대안까지 먼저 말을 했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하세요. 그동안 베푸신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삼촌이 택한 다음 땅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롯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롯은요 즉각적으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눈을 들어 요단 전체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은 땅 찾는 거예요. 충분한 물과 충분한 목초지가 있는 그 땅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땅이 보였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좋은 땅으로 보였느냐?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 같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덧붙여지고 있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곡식들이 아주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죠.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 땅 자기가 가질 게 아니라 삼촌 그 땅을 먼저 가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롯 전혀 안 그렇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브람 곁을 떠납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이 떠나가는 이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모르는 찹찹함, 허전함, 서운함. 그래도 친자식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키워왔잖아요. 여러분, 롯을 보면 참 못됐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람 보면서는 너무 양보만 하는 것 아닌가? 바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좀 속상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막 속상했어요,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속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양보한 거예요. 자신이 한 발 양보하지 않으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발 양보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갈등 앞에서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뭐 이런 부분으로 서로가 팽팽한 긴장을 계속 갖는다면 절대로 그 갈등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발 양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로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 조카가 떠난 그 허전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둘째,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땅, 그 땅을 자손 대대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발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양보하신 게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셨어요. 자신의 손해를 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그런데 그 손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천국보다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의 사건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가족들은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져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면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요,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으로 인하여서 험악한 그런 가정을 만들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갈등을 잘 극복해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와 만사성 꼭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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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우리 함께 가사를 읽어드렸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네.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그가 원했네.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동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찔리지 않은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내가 왜? 네가 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갈등을 도무지 풀어내지 못하는 그러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혹시나 갈등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누구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마음의 대화를 시도하게 하시고
한 발 양보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한 발 양보함으로 우리의 가정 다시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잘 풀어내어 가와 만사성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